오늘 이 6장의 주제는 바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이 6장이 굉장히 절수가 길어요. 71절까지 있는데 이 긴 말씀 속에 핵심 내용은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보면은 자, 1장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의 권세를 주셔서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삶을 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장에는 여러분들이 잘 공부해서 아시겠지만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그걸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이시면서 거듭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변하는 거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본질적으로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변해야 그래야 영생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갔더니 거기에는 완전히 장사꾼 강도의 구렬 되어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후에 바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항상 만민이 와서 모든 사람이 와서 그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을 받는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 다음에 3장에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당시에 유대 민족의 최고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이 도대체 뭐냐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거듭나야 영생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대의 성경학자로서는 최고의 스승이 거듭나는 것도 모르고 영생하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내가 영생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나이가 이만큼 됐는데 모친은 벌써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러니까 네가 그러고도 유대인의 스승이냐?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도 이걸 못 깨닫냐? 바로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우리가 가진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거듭나서 영생하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다. 그러시면서 3장 16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의 요약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너는 거듭나게 될 것이고 거듭난 삶으로 살면 내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1장 25절에 우리가 외는 대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가 성경 전체의 믿음은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3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장은 바로 우리 거듭난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예배자.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거듭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장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그리스도를 만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럴 때 부활 영생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5장에서는 38년 된 그 환자를 고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육신의 치료만 아니라 부활 영생을 얻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 환자를 고쳐주면서 네가 병 고침 받은 걸로만 기뻐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거듭나서 부활 영생해야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와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바로 내가 영생하려 그러면 어떻게 됐냐?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그 다음에 영원토록 있는 영의 양식을 위해서 너희가 이제부터는 일하고 살아야 된다. 그 일이 뭐냐? 바로 너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사명이다. 그 사명이 어마어마한 게 아니에요. 그 사명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원토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랬는데 그럼 그 일이 뭐냐? 그랬더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자 2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일을 뭐라 그래요? 사명이라 그러죠. 그 사명을 우리는 어떻게 깨닫느냐? 사명이 뭐 어마어마한 게 아니에요. 사명은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바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부활 영생한다. 그래서 부활 영생이라는 말씀이 오늘 6장에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 다시 살리리라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이 35절, 39절, 40절, 44절, 58절 쭉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부활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바로 생명의 양식이고 그러면서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부활 영생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날 때에 그 사람이 죽어도 살고 살아서 거듭난 삶으로 살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모든 인생의 문제가 예수를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불교에서도 이걸 가르치죠. 생로병사. 그래서 제가 한문으로 써놨어요. 생로병사. 우리가 교재에 보면 날 때의 고통, 늙어서 고통, 죽는데 고통, 병들어서 고통. 그것이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괴로움이요. 문제란 말이죠. 괴로운 문제죠. 그거는 어떤 걸로도 해결이 안 돼. 불교에서 아무리 생로병사 외쳐왔지만 부처가 해결해 줄 수가 없어. 근데 이거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니 반드시 해결된다 이게야. 반드시 해결된다.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교회에 와야 하나님 앞에 거듭나야 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라도. 뿐만 아니라 그것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최고의 필요, 목적이 뭐예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능력으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수도 없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영생하리라, 영생을 주리라, 영원히 살리라, 다시 살리리라. 계속 요한복음에는 무조건 부활 영생, 부활 영생, 부활 영생이 그냥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 부활 영생, 부활 영생이야.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소망이고 가장 큰 필요고 가장 큰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시고 생명의 주권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을 믿고 내가 거듭나면은 내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그냥 죽음이 아니요, 지옥 가는 게 아니요. 그럼 어떻게? 죽는 순간에 천국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살아서 거듭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성경 전체의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의 말씀. 그걸 우리가 자꾸 예배 드릴 때 그 공부할 때는 배웠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또 나가면 잊어버려 그냥 세상 일 하느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네 마음에 새기어서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주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은 모든 게 다 해결돼. 어떻게 해결돼요? 바로 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사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쫓아 꽃필 때는 꽃피고 열매를 맺을 때는 열매를 맺고, 그래서 계절을 쫓아, 전에 성경에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런데 요새는 계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면 아이고 그냥 열매라고 놔두지 뭐 또 왜 이렇게 복잡하게 과실로 다 바꿨어. 그래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그 잎사귀가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아니하면 같이 너의 평생이 막힘이 없는 너희 하는 모든 일이 다 뻥 뚫렸다. 형통이라는 말은 막힌 것이 없는 게 뻥 뚫렸다. 그러면 이걸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운수대통했다 이러네. 뚫렸다 이 말이야.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거듭난단 말이지. 그 다음에 거듭났는데 그 거듭난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의 양식을 먹음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그냥 그 말씀을 먹기만 하면 마음이 기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할 때 내 모든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네. 예수를 몇십 년 믿고도 맨날 하는 얘기가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냐고, 왜 이렇게 안 돼,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의 욕심대로 부자가 됐다 그래봐. 여기 앉아 있겠어? 다 그냥 죄질라고 다 돌아다녔지. 여러분들이 병들고 여러분들이 문제가 안 생겼으면 여기 앉아 있겠어? 다 지잘났다고 돌아다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병들어서 교회 나오는 거, 또 그 다음에 문제 생겨서 교회 나오는 거, 자식이 속썩여서 교회 나오는 거, 남편이 속썩여서 교회 나오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이 부르신 은혜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서 그냥 막 자식이 기도해가지고 위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남편이 예수를 믿고 그냥 막 전도자가 되고 예배자가 돼서 살아갈 때 그 집에 진짜 이 땅 위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부르시느라고 고난을 주신 거야. 근데 부르시느라고 고난을 주는데 그게 축복이야. 믿으시면 아멘. 그대로 살면은 그냥 죽어도 살겠고, 바로 그대로 그 은혜로 살면은 내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거를 우리가 믿는다 이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답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고민하지 않는다. 걱정하지도 않는다. 그렇잖아요. 해답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결국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우리의 최고의 해결이 뭐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냥 부활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만에 그냥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그리고 가장 기쁜 세계가 그 사후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게 바로 우리가 거듭난 거고 영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어려움 닥치고 그 다음에 암 걸리고 뭐 그랬다. 좋지 뭐. 암 걸려서 암 걸리면 주여 내가 부를 때가 되셨군요. 그러니까 자꾸 아프게 하지 말고 그리고 그냥 빨리 그냥 자는데 데려가세요. 그게 제일 좋은 기도고. 그 다음에 또 아이고 내가 아직도 여기 저질러놓은 일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그 헐불 두고 이거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쳐만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몇 년이라도 영광스럽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갈게요. 그럼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문제의 해답은 벌써 죽어져 있어.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 그러냐? 우리의 해답은 뭐냐? 사나 죽어나 너는 주의 것이다 이거야. 믿으시면 아멘. 살아도 복이고 죽어도 복이야. 야 아멘 하네. 살아도 복이고 죽어도 복이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나는 뭐 병들어도 행복할 수밖에 없죠.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 됐나 보다. 아이고 죄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관은 저 하늘에 있네. 저쪽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할렐루야. 가는 거지 뭐.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니.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하들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와도 사나 죽어나 주의 것인데 뭐. 믿으시면 아멘. 살아도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행복하게 신나게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살고, 죽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셔서 부활 영생 큰 복락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다. 나는 사나 죽어나 주님의 것이야. 이게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설계를 하시고, 그리고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와서 죄 많은 나를 다 씻을,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주고, 이거를 믿기만 하면 내가 깨끗해지는 거야. 내가 이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거야. 이걸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 정말로 예수밖에 없어. 믿으시면 아멘. 예수뿐입니다. 정말 예수뿐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고 부활이고 영생이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거듭나는 거고, 끝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을 날마다 먹으며 살아갈 때 그는 죽어도 살고, 그는 반드시 영생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살아서 내가 이렇게 살면, 영의 양식을 매일 먹으면서 살면 내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1번 보시겠습니다. 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성경에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50절에서부터 49절에서부터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이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참 대단하신 하나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집 앞에다 만나를 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딱 솟아오르는 그 자리에 오라는 거예요. 그 성막 앞에 오라는 거예요. 성전으로 오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매일같이 새벽에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뭐를 가르치냐면 썩어질 양식은 만나, 영원한 양식은 하나님을 뵙고 거기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것은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만나만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었다. 그러나 바로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나를 먹으면 바로 내가 영원히 살게 되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살을 먹는 사람은 영생하리라 그랬어요. 그 살이 뭐예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육신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 육신을 찢어서 그리고 그 있는 모든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값 생명을 바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서 영의 양식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맨날 먹으면서 살아갈 때 네가 바로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살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급급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을 일깨워 주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헬란말로 해놨어요. 에고 에이미 호 아르토스 테스 조에스. 한국말로는 정말 얼마나 한국말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길어. 말도 혓바닥도 잘 안 돌아가는데. 그런데 이 말씀이 성경에 요한복음 바로 6장에 계속 나와. 그래서 39절, 40절, 44절, 58절 계속 나오는 거예요. 48절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영의 양식, 바로 말씀을 먹어야 네가 영원히 사는 거다. 그때에 우리가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그때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하라고 그럽니까? 이게 어떤 일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27절에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토록 있는 영생을 위하여 일을 하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래. 자, 그래서 우리가 2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 그러시면서 이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할렐루야. 일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을 사명이라 그래요. 사명. 우리는 사명이라 그러면 이 목사님들이 그냥 어마무시하게 해나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명 그러면 성도들이 목사 되라는 소리인가? 아니면 선교사 나가라는 소리인가? 그래가지고 그냥 벌벌 떨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뭔지 아세요? 가장 쉬운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게 바로 내 하나님의 일이다 이거요. 그래서 사명이란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일,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29절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너에게 준 사명이다 이거.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그리고 내가 그 믿음대로 매일같이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내가 해야 할 사명이에요. 얼마나 여기에서 사명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게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을 우리가 사명이라고 그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사명은 뭐 큰 일을 해야 그게 사명인 줄 알아. 아니야. 자식 보세요. 자식 모르는, 잘 깨닫지 못하는 자식은, 저도 나이가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어느 정도 키운 다음에 아, 효도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 그전에는 부모님에게 편히 잘 사시도록 그냥 극진히 섬기는 게 유교에서 가르친 효도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효도는 그게 아니야. 성경에서 가르치는 효도는 뭐냐면 네가 하나님 잘 믿고 네가 건강하고 네가 정말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아니한 내 가족이 잘 사는 거. 그게 부모 효도하는 거야. 부모는 옷을 사다 준다, 뭐 부모에게 뭐를 해준다, 뭐 해준다. 그건 요만한 기쁨이야. 그러나 자식들이 다 똑같은 자식들이 다 자식 낳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잘 살면 그 자식들이 제일 효도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살고 나서 아, 하나님도 같은 거로구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바로 네가 항상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거다. 네가 거듭나서 기뻐하는 거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서 내 문제를 다 해결받고 네가 평안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일이라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어떤 일이라도 다 승리하고 그리고 네가 행복하게 사는 것, 참 만족으로 감사하며 사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소원이다 이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첫 번째 사명이야. 할렐루야. 첫 번째 사명.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해놨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다시 살아서 부활 영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두 번째 사명이에요. 네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중요하지 않아 이거. 하나님이 그냥 네가 건강하고 믿음생활 잘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정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내가 평안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제일 영광이야. 믿으시면 아멘. 우리 성도들은요 교육을 잘못 받은 것 같아. 뭐라 그러냐면 이래. 목사님, 나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달라는 소리를 못해요. 특별히 돈 많이 달라 소리 못해요. 그래서 내가 소리를 질러버렸어. 그럼 누구한테 가서 그 소리 할래? 하나님 앞에 와서 그 사람이 주접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소리 못하면 그럼 그 소리 누구한테 할래? 누구한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기도라도 다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정말 하나님 앞에 말이지 우리는 주접을 좀 떨어야 돼. 주접 안 떨고 뭐라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이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래놓고는 지가 아프다 소리 안 하는 거야. 주여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주접드는 걸 좋아하죠.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아버지 나 아빠 죽겠어. 어떡해. 나 죽을 것 같아. 나 좀 고쳐줘. 이렇게 기도하라고. 어떤 아버지가 이 아들이 와가지고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내가 장난감이 필요한데 아버지 뜻이 계시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 다음 날 또 와가지고 아버지시여 아버지가 원하시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한테 새끼야 똑바로 해. 달라 그러지 뭐 아버지가 뭐해. 달라고 그래 달라고 그냥. 아멘을 안 하네. 우리 기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요. 아버지 나 죽겠어. 나 정말 힘들어. 좀 살려줘. 이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지.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고 안 돼. 우린 그렇게 기도해야 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나는 문제 생기면 맨날 말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강대에 가서 나 못 살겠어.
아이고, 어떻게 살아? 나 힘들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날로 해결돼. 그날로 해결돼. 할렐루야. 그래도 응답을 안 주신다. 그럼 나 밥 안 먹어. 밥 안 먹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막 그날로 오셔가지고 밥 먹어라. 밥 먹어라. 그래. 하나님이. 그래도 안 주신다. 그러면 잠을 안 자. 그냥 강다리 엎드려가지고 저야 나 못 살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얘기해 줘.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아 진짜. 그래서 우리 사명은 그래만 그 어마무시한 거 아니야. 정말 예수님 내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해주고 그거 십자가 보면서 우는 게 내 사명이야. 얘기하는 게 내 사명이야. 그리고 매일 새벽기도 나와서 아버지 오늘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게 사명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예비하셔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 다음에 사명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먹을 때 내가 다시 살리라. 부활 영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 사명이 바로 나의 사명이야. 기도 사명 뭐가 있어요? 바로 내 문제야. 내 문제. 자식 문제요. 남편 문제요. 그거 하나님 앞에 와서 주여 우리 남편 불쌍해서 못 살겠어. 빨리 하나님 믿고 나하고 똑같이 정말로 하나님 축복 누리고 살게 해줘.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지. 응? 자식이 정말로 어묵게 있고야 너 울면서 기도한 거야. 하나님 아무게 말이야. 내 자식 말이야. 지금 아직도 모르고 저렇게 방탕하고 있어. 아버지 어떻게 좀 붙들어줘. 잡아줘. 해결해줘.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가 해야 할 사명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건 나를 위한 사명이야. 그 다음에 이걸 내적 사명이라고 그래요. 나를 위한 사명, 내적 사명. 그럼 외적 사명은 뭐냐? 하나야 하나. 외적 사명은 가장 쉬워. 바로 네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 축복을 누린 것과 같이 네 가족에게 적인되는 거예요. 중보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안 믿는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남편을 가서 어떻게든지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게 하려고 신발을 가지고 나와서 새벽 기도 때 이 신발의 주인이 이 기도 자리에 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40일 기도한 사람이 바로 남편이 안수집사가 됐어. 할렐루야. 어떻게 안수집사 된 줄 알아요? 내가 기도를 했어. 어떻게 했으면 자기 남편을 교회 나오게 오만 짓을 다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랬어. 40일 동안.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기 전에 자기가 딱 꽃단장을 하고 그리고 자기 남편 이부자리를 방 한가운데다 딱 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를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40일째 되는 날은 거기를 7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그 발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라 그랬어. 나왔어. 제자 훈련을 받는데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방에 자리를 이부자리를 펼 때부터 저 여자가 오늘 또 무슨 날구지를 하려고 저기다가 이부자리를 피나. 그리고 이제 딱 잤대. 그런데 남자들이 잠기가 밝잖아요. 새벽 때 했는데 자기 부인이 새벽기도 나갈 시간이네.
자기가 깬다는만. 그 깼는데 보니까 자기 부인이 성경책을 들고 자기한테 돌 들이는 거예요. 저 미쳤나 그러면서 도는데 그래 돌고 한 바퀴 돌고 나갔다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더라는 거지. 그래서 저게 완전히 미쳤구나 그랬는데 7바퀴를 돌고 자기 발 그걸 붙들고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그때 자기도 울었대. 그 다음 주에 교회 나왔어. 그래서 안수집사 됐어. 이거야. 우리의 사명 저 바다 건너 저기 이국 열방을 향해서 그거 아니야. 내 가족 하나님 자녀한테 끄는 게 1번이야. 내 동네 사람 2번이야. 내 나라 사람 3번이야. 마지막 열방이야. 우리는 1번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야. 할렐루야. 두 번째 봅니다. 47절에서 48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믿는 사람 영생을 가졌나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 단어 가장 중요한 거 공부하는 거예요. 헬라어가 뭐가 있어요? 바로 동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은 뭐냐? 동사가 과거형 동사야. 믿기만 하면 넌 이미 받았어.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공부할 때도 배웠죠. 영접받은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어쨌다고? 주신다고? 아니야. 주셨나니 너는 이미 가졌어. 내가 내 마음속에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너는 이미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빨이 서는 거야. 왜? 성령이 네 안에서 다 듣고 시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기도의 권세가 이미 너에게 와 있다 이거야. 오늘 성경에 보면 바로 내가 죽어도 살겠고 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영생이 바로 내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바로 너는 이미 영생을 가진 거야. 믿으시면 아멘. 영생이 너에게 이미 있는 거야. 나는 그렇기 때문에 살아서 나를 믿어. 죽음 없이 그냥 지옥까지 아니하고 손 떨어지는 순간에 천국문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거 믿는 거야? 이거 믿는 거라고. 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기도의 막강한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 것입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십니까?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어찌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끔 너를 위해서 너를 살리려고 내어줬는데 네가 기도하는 거 어떻게 안 주겠냐? 다 준다. 다 준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만 하면 다 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태어난 인생이 아니다.
부모의 혈통으로 태어났냐? 아니다. 혈통으로 태어난 육신이라면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어요? 뭐 유산? 유산도 알고 보면 그건 인생의 독이야. 유산 많이 물려줘가지고 잘된 인간 봤어요? 없어요. 인생은 말이죠, 자기가 성실하게 애서 자기가 사는 거야. 할렐루야. 공짜 생기면 그 사람은 성실의 삶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공짜 절대로 여러분 바라지 마세요. 부모가 또 물려주는 게 뭐가 있어요? 유전병이죠. 그건 우리의 고통이요. 그렇다면 너희가 혈통으로 난 거 아니다 이거야. 그럼 뭐예요? 부모가 계획해서 났어요? 육정으로 났습니까? 아니다 이거요.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너를 하나님의 흠이 없는 거룩한 자녀로 이미 설계를 마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창조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그냥 엄마 아버지의 사랑으로 난 거 아니요. 조상의 혈통을 따라서 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창세전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흠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예정하사 설계를 다 마치시고 너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보내셨으니,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그 흠이 없는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기쁨 찬송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너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제일 위대한 거야 이 세상에서. 믿으시면 아멘. 나하고 똑같은 모조품이 한 개도 없어. 나는 유일한 원본이야. 참 이럴 땐 박수를 쳐야지. 유일한 원본이야. 할렐루야.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문을 열고 들어갈 때 우리 예수님이 어이구 우리 이중은 원본 오셨구나 이렇게 되는데 얼마나 위대한 존재냐.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모든 인간들은 뭐라 그래요? 자기 인생을 거지 같다 그래. 아이고 이놈의 인생 거지 같아. 네가 말한 대로 돼야. 성경에 그랬잖아. 네가 말하였느니라. 절대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위대하다. 시작. 나는 위대하다. 그래서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당당하게 담대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어떤 것이 나를 대적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 자녀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 하나님 아버지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바로 하나님 나를 고발하고 시비하겠느냐. 전에는 송사하겠느냐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이걸 고발이라고 해서 똑같은 말이에요. 시비 걸고 송사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겠냐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내가 내 아들이라고 하는데 누가 고발해? 고발하기를 고발 못해. 어이없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려? 이 나쁜 놈, 이 도둑놈 이렇게 정죄 없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그랬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에 있다 이거요. 그러면서 뭐래?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간구가 뭐라 그랬어요? 기도 아니야, 부르시는 거야. 부르시는 거. 우리를 위해서 부르시는 거야. 이준, 너 살아야 돼. 용기를 집어라. 담대해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간구하신단 말이야. 누가? 예수님이, 하느님 아버지가. 그러니까 나는 위대한 거예요. 아프다고? 아니야. 우리 주님이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세요. 7장에 스데반이 돌 맞아 순교하잖아요. 그때 스데반이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죽어요.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이 앉아있는 게 아니라 서 계시는 것을 본다. 서 계셔서 뭐 하셨겠어요? 스데반아 힘을 내라, 힘을 내라, 힘을 내라. 그걸 스데반이 보는 거예요. 그때의 스데반이 죽어가는 얼굴을 보는데 바로 거기에 지킴이로 서 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그의 얼굴이 천사 같았더라. 우리는 그런 존재야. 우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야 돼. 마지막 3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영생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다. 그 말이거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건 여러분들이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여기다 앉혀놓은 거예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으라고. 그리고 내가 위대한 것을 깨달으라고. 사나 죽어나 하나님의 것인 것을 깨달으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